할렐루야. 3월 9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는 초창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에 쉬게 되면은 다 놀러 가지 않을까? 여가 생활을 즐기느냐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에 쉬면 주일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에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도 비교하게 되고 집도 비교하게 되고 연봉도 비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의식주를 아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넉넉하고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고 큰 좌절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른다라고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악인도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한 삶을 잠시 동안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아도 악인은 곧 끊어질 것이며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악인의 악한 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누리던 그 형통함도 10절 말씀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악인이 잘 나가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악인의 끝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악인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악인을 보면서 분노와 불평과 시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기하고 격분하고 노여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악인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노여워하지도 말고 격분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은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현실 속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불의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불평이나 시기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겸손한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평화를 누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는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지만 악인은 결국 흔적조차 없이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격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지은 것이고 불의와 악은 그것은 그들에게 지는 것이고 불의와 악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한 격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미랄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